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박춘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유일교회 창립 111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어느새 10월달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찌어는 듯한 무더기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가을로 접어들어 들녘에는 모든 곡식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모습을 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세계가 백신을 맞고 있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 온 세계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모든 질병들을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안정되고 평안하며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도 사랑과 평화를 주시오며 선하심으로 인도하시어 그 땅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수고하신 사역자들 귀하신 말씀으로 선포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점들을 다 채워주시고 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율립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 항상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에게로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에게로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이 시간도 간구하옵기는 이 땅의 어린이들을, 또한 우리 윤리교 가운데 어린이들을 기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며 아름다우며 선하며 지혜로우며 복되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머무는 가정들을 바르게 세워주셔서 부모가 신앙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게 하시옵시며, 또한 주변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많게 하옵시며, 그들이 다니는 학교가, 유치원이, 어린이집이 건강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돌봄이 있고 바르게 세워주는 세움이 있는 그러한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치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오직 선하신 주의 뜻이 그 기관들에 함께하여 주옵시며, 이 사회가 일상이 아름답고 선한 일들로 우리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선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살인도 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땅만 버리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부고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건이나 사고나 병으로, 또 우리가 늘 느끼는 것이 뭡니까? 늘 듣는 게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몇 명이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고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나 형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종종 우리는 끔찍한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봅니다. 강도를 당해서 죽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는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사람들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서 들은 소리가 뭔가 하면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어제만 해도 열심히 일했는데, 어제만 해도 내일 죽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당혹해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나는 살아서 다행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나도 죽는 때가 있구나를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갑자기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건강검진을 받아봐야지. 혹시 나도 내 모르는 병이 있을지 모르니까 하고 건강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에 갔다 죽었다 오니까 물에 안 가고, 산에 갔다 죽었다 오니까 산에 안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나보다 적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사고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그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들은 충격적인 사건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격적인 사건을 들으면 아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을 들었다면 그 이해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이해를 좀 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생님이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자, 무슨 사건입니까? 이 일은 참으로 끔찍한 사건입니다.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빌라도의 통치에 대해서 반항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마도 본보기를 삼기 위해 갈릴리 사람들의 몇을 잡아서 학살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온 그 갈릴리 사람들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학살했다는 것만도 끔찍한 일인데 그들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은 아마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중이었는데 그들의 피가 그들이 드리려 했던 제물, 양이나 이런 제물에 피가 물들였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 드리다가 학살을 당한 거예요. 종종 우리 제암리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는데 밖에서 문 다 잠그고 불을 태워서 예배당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다가 자신의 피가 그 제물에 물들여지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양을 잡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데 실상은 양도 죽었지만 자신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대체 그들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양이 죽은 것 같고 안 돼서 그들까지 죽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물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가 있기에 그런 죽음을 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생각에 그런 말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변을 그 사람들이 당했다고 해서 모든 갈릴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더 큰 죄이라서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 사람보다 더 큰 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해서 지금 너희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런 사람의 갈릴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도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끔찍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토막으로 잘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러한 죽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신세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그렇게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사건을 들추어내십니다. 그 사건은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사람이 18명이나 됐습니다. 지금 아마도 배경이 예루살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호남 지방 사람들을 조금 무시하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시 문화가 바로 갈릴리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뭘 들춰내십니까?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근데 실로암은 어디 있는 곳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탑이에요. 그런데 그 탑이 무너져 가지고 18명이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누가 강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나쁜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사고로 인해서 단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해서가 아니라 그저 단지 그곳에 있는 이유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무슨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곳에 갔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죽은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죄가 커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 사람이 죽었을 때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어. 나는 그도 괜찮으니까 살았어.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혹하게 죽은 사람, 억울하게 죽은 사람, 그들에게 무슨 숨겨진 비밀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죽었을까요? 왜 그들은 죽었는데 왜 우리는 안 죽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았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인지 모르신 분은 없죠? 모르신 분은 사택 옆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열매가 찾을 수 없습니다. 사택에는 열매가 많이 열었어요. 아직도 익지 않아서 그렇지 열매는 많이 열었습니다. 보통 무화과 나무는 심어놓고 3년은 지나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을 지났어도 최소한도 열매 맺고 나서 3년 정도는 열매를 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들 나름대로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3년 정도는 지나야, 이게 처음에 열매일 때 무조건 따먹는 게 아니고 한 3년 정도는 놔뒀다가 나중에 따먹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얻으러 왔다고 하는 것은 몇 년쯤 지났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심어놓고 6년 정도는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열매를 구하러 몇 번이나 왔습니까? 3년째 왔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지났어요? 최소한도 심어놓고 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를 어디에 심었다고 말합니까? 그냥 아무데나 아무 곳에다 심은 게 아니에요. 나무를 심어보니까요, 아무 곳에나 심는다고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땅이 어떤가에 따라서 잘 사는 곳이 있고 잘못 사는 곳이 있어요. 이쪽에 나무가 좀 너무 많아서 이쪽에 조금 밤나무 밑에 쪽으로 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그 옛날에 태양열 보일러 있는 데다가. 그랬더니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잘 자랐는데 죽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밑에 옛날 건축 폐자재를 얻다가 그냥 놓고 흙을 덮어놔가지고 거기에 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심었는가 하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포도원을 한다고 하면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놔둡니까? 첫 번째 뭐부터 해요? 물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짐승이 오지 않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잔뜩 넣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포도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어디에 심겼다고요? 포도원에 심겨졌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잘 자랄까요? 못 자랄까요?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공간입니다. 바로 좋은 환경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열매를 구하러 온 거예요. 그죠? 아무 데나 심어놓고 그냥 거름도 없는 곳에 심어놓은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다 심어놓고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좀 무화과 열매를 좀 먹을까 해서 왔는데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겠느냐. 더 이상 치워버리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가 없이 땅만 버리고 있으니 찍어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런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은 안 열리고 그저 나무만 무성하면 어떻게 해요?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9년 동안이나 거기를 땅을 버리고 있었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고 또 물도 좀 더 많이 주고 관심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해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잘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이 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 그 두 사건과 또한 이 무화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사건을 듣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심해서 해놓은 말이 아니에요. 재밌자고 하는 말도 아니고 꼭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뭘 얻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바랬는데 열매가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성과가 없을 때 낙심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최소한도 9년 이상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뭔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 때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뭘 가르쳐 줍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화과 자신의 잘못일까요? 무화과는요, 땅에 심겨지면 열심히 물과 양분과 태양과 바람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열심히 자라려고 노력하는 게 무화과 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원지기가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바로 다음에
열매 맺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매를 못 맺었지만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열매 맺을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카이스트의 그 이광영 총장인가요? 그분의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학교에 무슨 연구실인가 하면 실패 연구실이 있더라고요. 실패 연구실. 그래서 학생들이 실패한 것들을 모아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첫 번째 한 사람들은 거의 70에서 80%가 실패한대요. 근데 두 번째 시도한 사람들은 한 30에서 한 60% 정도가 실패하고, 세 번째 한 사람들은 그것이 확 줄어서 점점 실패율이 줄어든다. 넘어졌다고 해서 우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게 뭐라고요? 내가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무화과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화과로서는 자신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힘써서 걸음과 물을 빨아들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기회가 있기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말 있죠. 포기는 어디다 쓰는 거라고요? 포기는 어디다 쓴다고요?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배추 포기나 셀 때 쓰는 것이지 내 사전에는 포기는 없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재밌으라고 하면 재미가 없는가 봐요. 네. 여기서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줄 테니까 더더욱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면 기회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패했다고, 지금 열매가 없다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실패한 걸 기억하지 말고 앞으로 새롭게 할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망령에 빠진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회복하는 다음의 때가 있기 때문에 낙심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되게 낙심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으로 한 사람들이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속 하실 거니까. 이 말씀입니다. 내가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더 애써보겠다고 주님이 말씀하는데 누가 낙심해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의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뭐부터 해요? 남 탓부터 합니다. 우리는 남 탓은 참으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억울한 누구예요? 포도원지기예요. 포도원지기. 포도원지기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심었고 열심히 가꿨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꾸중 들었어요? 무화과나무가 꾸중 들은 게 아니라 누가 꾸중 들어요? 포도원지기가 꾸중 들은 거죠. 그저 주인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라는 소리만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지기는 무화과나무한테 너 왜 열매 못 맺느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주인도 탓도 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심겨진 땅도 탓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탓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문제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남 탓부터 합니다. 세상 탓을 합니다. 부모 탓을 합니다.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다고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나를 만나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잘 되면 누구 탓?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문제만 생기면 누구 탓이라요? 대통령 탓이래요. 하지만 오늘 포도원지기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잘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한 번 더 땅을 파고 거름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해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남 탓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상황에서, 이 경우에 무엇을 해야 될지를 찾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현명한 일이고 이게 내가 사는 일이고 건설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와 각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살아있다고 내가 잘해서 살아있습니까? 지금 죽지 않았다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알고 그 상태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 각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각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로 회개하고 각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른 채 살고 있다면 죽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윤리교회가 창립된 지 111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한일합방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일제시대를 거쳐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지내 어떻게 보면 최고로 좋은 교회, 최고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1년 111주년을 맞아 만든 윤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면 어떤 열매를 여러분들은 내놓으시겠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땅만 버리는 이 교회를, 우리를 베어버리겠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행히도 우리는 베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베어질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날이 주어졌고 또 112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출발점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고 그렇다고 그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지금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리니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걸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더 많이 빨아들이고
그래서 건강해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지금까지 나타났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어 하나님 제가 이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드릴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해서 베어버림을 당한다면 그것처럼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안에 내년 112주년을 맞이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매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으면 예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 성령님께서는 탄식하며 기도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고 찾음으로 열매 맺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향해서 금년에는 그대로 두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려 열매 있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드릴 열매를 드리고 있는지 살피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고,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때 회개하고, 그러나 주님이 금년에는 그대로 두어달라고 하시는, 걸음을 더 주겠다고 하시는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11점금 김재가 김삼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리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정원 김명수 감사한금 구천일 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 다해 찬양 드립니다. 최은실 샘물 호스피스 간호사님이십니다. 정충원 이수종 수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이혜경 샘물 호스피스 간호사님도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감사함 최홍훈 수사님 드리셨습니다. 윤리교회 창립헌금 박홍근 이여승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한량한 은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부미 권사님 드리셨고요. 유경진 감사함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함금 30년을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선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변승천 선생님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함 드렸고요.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김명희 선생님 드리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민진 선생님 드렸습니다. 성명금 권영린 선생님 드렸고요. 재난지원금 나누기 박흥근 이혜승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경금 임민숙 선생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또 물질 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주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며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시며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 위해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와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시게 하시옵시며 성경을 들여서 한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물질 드린 자들 위해 그들의 삶도 확장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민을 드리며 주령을 드리며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옵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윤리교회가 창립 111주년 되었습니다.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이 유지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배 후에 뒤에 창립주일이라고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떡과 함께 음료수도 또 준비됐는데요.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따르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